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4절로 6절까지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말로써 할 때에 정말로 성경에 이른 바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처세를 삼았는지는 그 말로써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말의사 무슨 말을 못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그 고백이 어느 정도 진실한가는 스스로도 듣는 사람도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24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믿는구나 하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믿는다고 간주할 때에 그에 대한 정보를 내 마음으로 확인을 하거나 또 그것이 옳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객관성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깨우치고 또 그렇게 신뢰하게 되고, 그런 양심적인 이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누면은 영생을 얻는, 속죄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영생을 얻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되게 또 바르게 빛된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생활 은총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과 생활 은총을 위한 구원을 완전히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더 이상은 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선한 행위든 또 더 이상 죄를 짓든 이렇게 뭘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그 강도는. 근데 살게 되면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살게 될 때에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실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활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꼭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강도처럼 말만 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생활이 없으면 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자칫하면은 형제끼리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믿음이 좀 연약하다 할까요? 또 행실이 뭐 심지어 불신자보다 못한 상황이 있다 할까요? 이럴 때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물론 복음을 듣고 구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다른 신을 믿던 것을 이제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다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그 내용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실이 좀 잘못되고 실수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도 아예 교인이 왜 저럴 수 있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형제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또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출교를 시켜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밖으로 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던졌다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만큼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는 좀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자체가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하시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남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만큼 그대도 실수가 있고 비록 크게 잘못이 있어서 낙담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를 찾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찾아가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다 이 말이죠.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전제인데, 마태 7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돼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러니까 큰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제일 큰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야뭐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전체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목표가 뭔가 하면은 신약 27권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 예수 믿으라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구약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전부를 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죄죠. 사회 윤리 도덕 여러 면에 있어서 규율대로 살지 아니하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이래도 언제나 실수하고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죄중에 있는 인생을 그런 행실로서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배경입니다만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데 말이죠. 양도 짐승이 죄가 없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이제는 양을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보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속죄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를 첨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그 보혈의 그 속죄의 제물로 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런데 믿으면서 그냥 뭐 멀뚱멀뚱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것은 어떤 판단이겠죠. 비판이 아니고 판단이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이 속죄주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주여 주여 이런 말만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종파도 다른 종교도 이제 인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서도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서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완전히 아시잖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여서 어떤 이적의 역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귀로서는 주여 하고 예수여 하고 하니까 저 사람 예수 이름으로 뭘 행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은 참 양심에서 우러난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생각 없이도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지. 종교인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썩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 일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 구약에는 남자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율법이라면 그 행위입니다. 그것은 어떤 도덕적 행위와 좀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이제 그 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생활 규칙이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심지어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것도 외식적이었어요.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할례는 적어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서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어떤 적정한 수준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왈가왈부 막 시끄럽고, 그것을 사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변론이 있고 다툼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몸의 정욕과 피와 이런 것들은 먹지 말게 하고, 그것도 사실 지금도 유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만 했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개념을 떨쳐버리도록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말만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말이라고. 말은 맞는데 뜻은 아닌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교사회는 더해요. 그게 상당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지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지, 대중 없이 말만 한다고 주문해오듯이 한다고 해서 은총이 있고 뭐 복이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날락하고 말로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심리 철학이에요. 긍정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열심히 살고 차분차분 그리고 노력해서 적당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피곤하고 나 다 마찬가지죠. 인내하기도 어렵고 자포자기하고 힘들 때에 뭐 잘 되겠지. 그게 긍정 마인드예요. 뭐가 잘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인내도 없는데, 아무 열심도 없는데, 아무 부족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뭐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겠지 하고 하는 그 긍정 마인드가 사람 잡는 일입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버릇이 들어가지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내 안 한단 말이죠. 열심히 안 낸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문화적인 책임을 안고 나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조신해야 되고, 당연히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자기에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긍정 마인드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겠지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뭐 방언 나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중언부언하는 소리고, 민간 신앙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빌고 앉았고 똑같은 말 하고, 그거는 근거도 없고 옳지도 않고요.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상식과 객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보면은 합리적으로 세속적인 자그마한 그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한 행동인데도 좋은 결과 자꾸 나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뭘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은 과학 시대는 어쩌냐도 과학을 능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걸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 이제 판단하고 목표하면은 잘 되지만은 이게 여전히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으로만 살아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뭐 잘 되겠지 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이것도 잘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로서 뭘 이렇게 하는 것, 세상적인 이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그 종교성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걸 발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75세에 그렇게 하나님 가자 하는 데는 말씀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묻지도 않고 이제 가자 하는 데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실 때인데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데로 가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삭 아들을 주셨어요. 그 손주같이 그 백세에 난 아들을 또 장성해서 10대 후반 정도 될까요? 청소년 그 싱싱한 그 젊은 친구를 이제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에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 달라 하니까 이런 차원의 아브라함의 믿음만 말로써 하고 안 바쳤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막으시고 손을 붙들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고 그 마음을 시험을 하셨던 거죠. 이래서 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신 하는 그 말은 뭐 어려움의 그 원칙 율법주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실천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게 참 믿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그런데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은 사랑한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진심이라면.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뚱아리도 있고 최소한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당장 가진 것이 아니라도 그런 건 있거든요. 그걸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참 사랑하면 그에게 이제 안기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랑은 뭐죠? 뭐 서빙 하는 데라든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이 영혼 없는 소리거든요 사실. 격에 맞춰서 하는 인격적인 말과 진심 어린 말은 다릅니다.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또 잘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돌아서서는 욕한다고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보면 원래 말을 잘해요. 예. 그리고 좌파들이 보면은 문학과 예술 방면에 그리고 말을 참 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대초에 하와가 뱀을 통해서 뱀이 말을 잘했어요. 그 말에 휘말려서 말을 또 잘못했네요. 하와는. 그래가지고 원죄를 지은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잘해야 되는데 그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옳게 정직하게 하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든지 형용사가 별로 없이 말을 해도 적합하게 마음에 들립니다. 근데 너무 형용어가 많고 너무 말을 너무 잘해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이제 바로 뱉으면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미안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양심적이지 못하다고 말이죠. 참 양심은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죄송스럽습니다. 뭐가 죄송스러워요? 부담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은.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형용이 많고 이래가지고 노래 가사말을 아주 정감 있게 눈물 나게 만들어 놓은들 그 속에 양심적인 표현이 안 되면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 보통 찬송가들을 보면은 죽을 맛에 있다가 살았거나 정말 크게 변화를 받았거나 이래가지고 작시를 한 그 시들을 곡조를 붙여서 만든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불러도 그대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 다 사연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 막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곡가처럼 뭐 영감이 떠올랐네 하면서 막 바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사연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이 마음속으로 정말 잘 회복이 돼야 되겠죠.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남의 이야기지만 눈물 나고 감동 나잖아요. 근데 말을 지어낸 그것도 뭐 그냥 뭐 연속곡이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도 시나리오라도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사람 중심으로 잘 만드는 거는 감동이 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테크닉으로 이렇게 문학을 만들어내면은 뭐 그게 그거다 하는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다. 뭐 연속곡이나 영화나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면은 우리 심령을 울리기는 어렵잖아요. 또 다음 후속편에 나와도 뭐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을 찾았다든지 이런 내용은요. 지금 다시 그때 방송을 재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렇게 그런 걸 보면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감동이 또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큐멘터리거든. 드라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했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냥 바치게 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이것은 내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대부분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을 배웠고 또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분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춥고 떨고 배고프니까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얼마라도 냅시다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싸늘해지죠. 보통 안 내놓는 거예요. 없으니까는 못 내놓는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뭐가 없어 없기는. 이렇게 다르다고. 우리 사람이 감정하고 또 뭐 말은 물론이고 감정도 이게 믿음이 다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돌아가다가 일찍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돌아갈 수도 있죠. 달빛에 새벽 달빛에 바짝 하는 노랗게 잘 익은 남의 집 호박을 따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욕을 듣고 두드려 맞아서 병원에 가서 아파트를 넣어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어쩌다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난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길래 그 말이 나오지. 밤새도록 기도를 뭐 했냐고. 보세요. 그 종교적 행위를 할까요? 우선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제 행위를 어떤 뭐 수련회나 뭐 하다못해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이것도 회상을 해보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도록 하던 그대로 가버리면은 유대인들이 마치 700년 이상을 갖다가 타락 문화로 종교가 외식된 걸 계속해서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온 시민이 다 그렇게 돼버려. 시민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옳지 않는데 소돔 고모라 씨도 불러서 멸망을 받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누가 아침에 일어났다 이러지 맙시다 이런다고 되지 못할 지경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혹시 그 중에서 이거 이러면 너무 심한 것 아니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면 될까라고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회는 조직적으로 반성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사법부가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은 엄청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있어요. 제6.25 이상으로 지금 터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고, 가랑비에 옷 젖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인다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고.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계속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나요? 술이 사람을 마시고 있다고, 지금.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그래 되면은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사람은. 그리고 긍정 마인드로 옳게 받아들이고, 운명이 안 되면 그것을 즐겨라, 또 이렇게 나오네요. 말은 재미있죠? 안 즐겨야죠.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고치려고 해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고집 피워봐야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돌아가자. 그게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식이 전 동네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그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침내 세계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세가 다 돼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에 온 집안과 자식과 헬력과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내놓고 계획을 해야 돼요, 원래. 초상난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본래.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매일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몸 밖에만 그냥 그저 시원한 약이나 바르고 물이나 얹고 그러고 있지. 안을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정말 오늘날 믿음이 참 믿음이 맞을까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난 놀란 게 10년도 더 됐습니다만, 교회사에 누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10%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거 너무 심한 이야기인지 반성해 보세요. 그대가 지금 살면서 영생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 그거 가지고서 사람을 자꾸만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그 소리를 자꾸 할 지경이니까요. 그때에 해준 말이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구약에 어렵다 할 때는요. 뭐 지금도 거기 통합니다만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를 어렵다 이렇게 해주는 정서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를 하려고 하셨어요. 뭐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그 기준은 그래요.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야 칭이 어렵다 칭해주겠다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구약에도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래 구원받는 게 되고 어렵다 악하다 그걸 말할 때는 구약은 말씀을 벗어나면 악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얻으면 어렵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신약은 그 율법을 전부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보다 핵심적인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대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은 마치 사람이 저 사람을 참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이다 이럴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참 정직하고 어렵고 그야말로 참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다 우리끼리 한 말로 의인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쓰려고 해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의를 말할 때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생활 변화를 가져왔네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잘못하면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고 막 그런 돌로 쳐 죽이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율법의 행위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또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확신하고 그런 혜택을 받겠다고 들이댄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짓고 사람도 못 쳐다볼 정도로 한 걸음도 발을 옮길 수 없을 때에 좌절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교인이 자살했다는 것은 불신앙이지, 그건 뭐 우울증으로 죽었다는다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니까. 그렇게 꼴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그러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의를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신이 심판을 하잖아요, 공정하게. 그분이,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렵고 너가 뭐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너희들은. 그래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랑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남에게 대해서 이타적으로 이렇게 잘 못해요. 섞이는 것도 잘 안 되고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큰 감동받은 사람은 최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온행위랄까요? 이런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고 찬송하고 목적 높였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가, 생활에서 행위가 하나도 안 나타날 때 사랑받은 거 맞아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정말 주었던 사람, 사랑을 이런 처지에 너무 아무도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정을 너무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엉뚱하게 모르는 사람, 그것도 외국 사람이 나에게 잘했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좋은 기회 왔네, 저 바보가 나를 살리네,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꼭 갖겠다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든지, 그래 안 됩니까? 그게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그대의 생애에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 그대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 끼친 만큼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으세요, 사실. 그럼 제일 좋은 걸 주님께 드릴 마음은 있고요.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정말 믿느냐는, 수십 년을 믿어도 돼요. 믿음이 아닌 상황에서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산의 영도의 한 장로가 죽으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죽었다는 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단이라는 걸 말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고,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동이 삶의 문화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서 하는 행동이, 선택이, 판단이, 이해가, 주관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도 맹하게 사랑이 뭐지? 과연 나는 믿는 건가? 이렇게 오해가 된다면 그들은 정말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겁니다. 믿음을.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자신의 믿음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쁩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며칠을 몇 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묵상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3장 21절에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식을 받는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형식의 표시일 뿐이지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위해서 참된 의에 대한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을 어렵다 함을 받았지만은 신약 백성이고 특별히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함을 받아야 천국 가요. 일단은 의인이 천국 가지 죄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의 인품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렵다 칭한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전체 사실 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도 그랬지만은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율법주의자인 사람들을 유대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또 유대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외식된 그런 사회 문화처럼 예수를 그렇게 입만 가지고 하면 그게 맞냐? 불쌍히 여긴다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냐라고 그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앞뒤입니다. 말하자면은 바울과 이제 야고보의 그 견해의 설명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적인 신뢰가 정말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되니까 상대가 심리를 보는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못 보니까 너무 양심을. 그래서 사람 알기는 정말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과 그게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나 특별히 어떤 기회가 올 때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행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평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저렇게나 이기적이었고 저렇게나 불법적이었나? 깜짝 놀랄 정도의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에 무섭죠, 사람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어쩐다? 신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 속에 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사람이지. 사람, 겉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강도처럼, 악마처럼 사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남의 이야기, 남 보고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옳은지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좋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매주 반성을 그래 하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위로 문화 속에서 표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보면 말은 잘 하는데 실천이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 사기꾼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지키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말은 맞단 말이에요. 말은 참 비단 같은데 행위를 보면은 전혀 말한 것하고 이 행위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될 때 그 사람 말은 옳은데 그 사람의 행동 같은 것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뭐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말이야. 율법도 613가지 촥 나누고 아주 옷에다가 줄줄줄 써놓고 아주 의인이 지겠지만은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총을 받았는데 어떤 내 큰 예배당도 짓고 과거와 달리 굉장히 풍족하게 보입니다. 복 받았네 하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은 아니라고요. 에스보도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 잘 보시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실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데는 그 교회가 커요.
근데 몽땅 다 죽은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 교회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인데 처음 믿는 그 아름다운 원시적인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일정하면서 날아갔습니다. 예배당이 크다고 중요한가? 스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으면 큰 교회가 될 건데 이 생각하죠. 그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요. 오늘날 이 물질주의와 외형주의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개인도 그렇지 않아요. 잘 믿는다고 장수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실용주의가 돼가지고 오늘날, 사실 실용주의자래,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뭐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그런 정신을 가진 교회를 주님이 제일 칭찬하셨다는 거. 계시록 2장 3장은 10번을 20번을 더 읽어보세요. 교회가 어째 돼야 되며 내가 교회 한 인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거, 무겁고 가볍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중량을 따지고 다수만 따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가 와버리다 보니까 이게 시민사회가 되고 교회사회, 시민사회 이렇게 가치가 되다가 보니까 큰일입니다. 바른 말 하면은 졸립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알고 보면은 매주 만나서 영원 세계를 말하는 곳이지 이것은 실용주의적인 삶의 어떤 테크닉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서 배우고 익히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가 버린다 해서 다른 사람은 이게 자기 혼자 튀려고 그러고 베드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을 아무리 수사도라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이 싸. 물론 충정심도 있죠.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죠. 그래 놓고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지 말. 말을 무슨 말을 못해. 간을 빼준다 했다가 피를 빼준다 했다가 돈 만 원도 하나 못 주면서.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을 못해. 그 베드로 말이 너무 앞서갔어요. 근데 이런 행위가 이런 종교적 표현이 다 있다. 사도가 이랬는데 누구들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10장 12절 그래서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잘할 수 있을 때 겸손해야 될 거예요. 탤런트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참 주가 오를 때, 한참 인기가 탑으로 오를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근데 안 불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겸손해야 되죠. 때로 겸손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죠. 교만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교만하거나 너는 이제부터 인기 없어 이렇게 누가 선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사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군대는 위사람을 명령하면 그대로 즉각 순종하듯이 병도 주님이 나으라 하고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나은 줄 내가 가겠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주님도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 선생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다. 집에 돌아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더니 통장에 보니까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월 봉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매덕이 지금 사고가 난 거야. 그랬을 때 이 돈을 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 가서 선생님 이렇게 돼서 온 가족이 죽을 상황에 왔습니다. 평생 내가 갚을 생각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빌릴 것 없어.
내가 줄 테니까 돌아가 있어. 현금을 하죠. 요인 같은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 내가 지금 업무가 바쁘니까 돌아가 있어라. 내가 사무실에 가서 넣어줄게.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돈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산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결제받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래서 너무너무 애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돌아가라. 이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돌아가라.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맺히기 시간이 와요. 그럼 돌아가면은 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구절대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면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제가 온라인으로 돈을 넣어줄 테니 가라.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라며. 지금 현금은 안 지어줬지만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천지를 달리면서 내가 전도를 해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결국은 그렇게 믿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지. 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것들 다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강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실천을 하려야 하면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가령 어떤 기회에 추기가 아깝고 추기가 어렵고 내가 당장 힘들고 이래도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좋겠다는 주의 뜻이 왔습니다. 한번 밀어봅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틀림없다고 성경대로. 어디 가서 뭐 방한한다 그러고 뭐 신비볼라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뭐 기적, 이적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가 믿으면 내 생활에 나의 의지에 능력껏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은 몇 해가 가고 몇 해가 가면은 안 믿는 사람과 비교될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원칙.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있다면, 그냥 전쟁통에서라도 걷더니 용감하게 싸울 것을 싸우고 아무렇지 않게 강하게 그렇게 지탱해 나가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서도 2000년 역사 동안 보면 기독교는 성경대로 살았을 때에 문화적으로도 월등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화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고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3차원 4차원이 아니고 아주 창조성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정말 확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주술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 속에. 그것이 아니고 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내 마음의 그릇이 들어오면 또 회개가 되어지죠.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웃깁니다. 처음에는 뭘 달라고 기도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회개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니까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종교의 양심이 발휘되면서.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달라고 말도 안 하고 내려갔는데 산에서 기도하다 하산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버려요. 그거 보세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진실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주의 뜻을 정말 사모하는 새로운 처세로 사람의 마음에 갖춰졌다면 그건 회개를 통해서 시작돼요. 절대적으로. 그래 하면은 술술술술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뭐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활동은 있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고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이게 처음부터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라고. 그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정서사. 우리는 베개되는
창의적이고 어렵고 선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믿음의 영육간의 표현이 불신자와 대조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말씀의 그 능력을 발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에게 섞여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닌지 표도 없고 더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안 됐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 아니에요. 무능한 교인이거든요.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한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근데 무능한 교사가 될 수 있고 무능한 기술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가라도 좀 무능하게 보이는 사람, 농사를 지어도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는 되느냐 이 말이에요. 타업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A 플러스 클래스, A 클래스에는 가야 되거든요. S 클래스는 안 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을 책임진다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을 처음부터 비판할 수밖에 없는 비판을 받아야 처지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믿으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맞잖아요. 사람이 능력을 딴 데서 찾지 말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자살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이제 뭐 끝이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때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능력이 됐잖아요. 너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세상의 법에서는 뭐 형을 받더라도 내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럽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게 믿음이 능력이 됐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부터 살리라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경제적인 이런 부요 또는 물질적인 또는 뭐 명예적인 이런 것도 건질만 하면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능력 있게. 무능한 믿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가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입으로만 무슨 말을 못해. 나의 믿음이 내 몸으로부터 내 삶의 정황에서 그런 표출이 되고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것이 보이고 또 증명 자료들이 있는지 정말 나는 모든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해보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믿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무엇을 발휘하고 있는지 무엇을 아버지 이름을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대 자신은 뭐가 만족한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할 말이 없으면은 좀 듣기가 거북스러운지 모르겠지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대는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할 말이 많아야 돼요. 또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사료가.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당연히 죽은 사람 살려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진실은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차이를 좁히시고 믿음과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나의 삶이 일치가 신행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율법주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발휘가 되는 입술로만 아니라 그 구속하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이 평소에 내가 좌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혜택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용기, 이상한 용기. 안 믿는 사람은 저거 뭐 양심도 없나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다고 되어 있는데 선행으로 또 잘 살면 될 것 아닙니까? 전에는 악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상태의 삶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랬지 믿는다는 말쟁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신앙심이 양심적으로 잘 살아있는 그런 양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삶의 요소 속에서 우리 모든 문화에서 잘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고 우리들도 참 믿음의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